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천당에 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 다들 믿으면 되죠.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여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이렇게 맞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이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과 같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그 두 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옛 삶을 살았던 거기에 대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가장 첫 번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 지도자이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분인데 이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꼭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영접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영접한다 하고 믿는다 하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만을 믿지 말고 나의 임금과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나의 주인, 나의 임금과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믿으면 임금으로 지금 오셨으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계속해서 내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오늘 임금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를 생각하게 돼 있고 두 개를 생각해야 영접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항상 회개가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이럴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간과해서 안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반드시 믿음에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짓 회개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해놓고 회개가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거짓 회개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도 이렇게 어거스틴과 이런 분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교 창시자 찰스 피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고 했을 때는 회개의 의미도 항상 설명해야 된다. 의미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거짓된 교리와 원리 등 너무나 많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회개가 아닌 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쉽게 이해되던 단어들이 이제는 부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인들에게 그릇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고백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참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쓴 그 회개라는 책에서 소요리 문답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회개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회개에는 6가지 단계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6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단계.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단계. 마지막 6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면서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 이 단계를 거쳐야 진짜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 어렵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하면서 내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 과정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 참된 회개를 여러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가지 단계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양심을 봐야 된다.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막 내 멋대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성경의 양심으로 가야 돼. 자기 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렇게 죄가 안 되는 양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양심으로 가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술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고 독일 가면 덜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술이 뭐가 되고 안 되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게 과하다. 내가 이게 무엇으로 지금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과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이것을 늘 돌아봐야 돼. 자기 양심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죄인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 죄가 뭡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래 살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요. 너가 만약 죄 없다고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게 된다. 나를 멸시하는 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양심에만 맞춰가지고 그러면요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그랬다고.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조명한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을 꼭 받아야 돼. 이 세 단계. 그래서 죄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피우면서 둘이 손을 꼭 잡고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저번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와가지고 바람 피. 너는 진짜로 둘이 난 설마 그래 설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면 그거 봐줄 줄 알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냥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만 아니에요. 자기 기만. 교회 나는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면 될 줄 알고. 그러면 그 이혼부터 맞춰놓고 시작해야지. 그건 그래 놓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깨닫는 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살펴보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슬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가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했는데 회개한 것 같지 않다 그래요. 어떻게 회개하냐? 죄를 슬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으면서 정말로 죄를 슬퍼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다른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한번 보리라.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역사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도 바울 와서 역사하고 그러면 즉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도 하고 얼마나 나는 이래서 실수했어요 하면서 변증하게도 하고 얼마나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분하게도 하고 얼마나 또 내가 참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하면서 두렵게도 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도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벌나게도 하고 그랬는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죄를 슬퍼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죄가 부끄럽고 죄가 슬퍼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져야 하며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가슴을 치는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만 알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알고만 있어도 돼요. 지식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라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죄를 슬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면 이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할 때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여러분 각자가 다른 죄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짓는 죄가 다릅니다. 권사님이 짓는 죄가 달라요. 여러분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 담임 목사가 짓는 죄와 부목사가 짓는 죄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잖아요. 그때는 오줌 싸고 똥 싸도 괜찮아요. 가만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것만 해도 잘한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그게 말이 돼요? 죄 아닐까요?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2살, 3살 되면 기저귀 오줌 싸면 안 되잖아요. 죄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죄가 다르고 중학교 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조가 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레미야 3장 13절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백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이 자백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해야 돼요. 우리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세마 가정예배로 드리고 늘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것을 가르쳐 줬지요. 다른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원조니까 제가 늘 하죠. 집에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수도에 가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신경질 냈던 거 회개합니다.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회개합니다. 뒤에 있고 이래도 어떨 때 일부러 고백을 해요. 그래야 됐더라. 그리고 그 고백은 굉장히 큰 능력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송해서 말 못할 때도 있어요. 말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속에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애들한테 그랬던 거 이거 내 말 못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자백적인 거예요. 자백을 한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자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꼭 여러분 죄를 생각나는 대로 자백해야 돼요. 막 떠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꼭 자백해야 돼요. 자백했으면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남들이 안 봤으니까 괜찮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예배드리다가 저는 가끔씩 집에 있을 때 애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태도가 좋지 않거든요. 애들이 보면 막 다른 거 막 보고 막 이렇게 본다고 막 예배 태도가 그렇다고 신경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있더라. 나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배 태도가 그런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있는데도 네가 왕이냐? 네가 아주 대통령. 내가 옆에 민망스러워 죽을 뻔했다. 안 그래요? 옆에 어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막 명근이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까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지는 평상시에 하던 거 그냥 한다고 쳐도 또 속으로 상처받을라. 하도 가까워서 내가 네 밖에 날 그 혜진이 하기는 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그러다가도 또 그러고 이러고 이야기하려다 주여, 내가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주님, 이러면서 해요. 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이거는 참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 내가 또 속았구나.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지. 철저하게 미워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이기게 돼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물론 돌이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사람에게 가서 공동체 앞에서 미안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또 어떨 때는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갚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 중에 나와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 안 돼요. 합동 측의 성남제일교회에 개척한 그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그 개척에서 5,000명 되는 그런 대형교회를 성장시킨 분이고, 송림중고등학교 설립해서 최연석 교장님도 하시고, 책도 57권이나 써가지고요. 이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책, 그래가지고 영화로 나온 거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징계로 쓰러졌다고 그래요. 자기 본인 고백으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옥의 크기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사들을 보면서 지옥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크냐고 그렇게 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지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100% 그냥 지옥에 온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는 그것을 그 이후로 예수님 바로 믿자고 복음 온전하게 전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 영화 가버나움이 정말 거기가 하나님이 오신 그런 땅이고 그런 것인데 그 레바논 그곳에 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책망했다. 책망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지라는 그런 상징의 어떤 영화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레바논 땅이잖아요. 시리아 난민들도 있고 하는 그런 정말 그래 우리가 참 모든 거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책망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은 바로 죽었어야 돼. 저 사람은 막 그러면서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 정말로 이가 버득버득 갈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두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최대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뻥튀겨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격려를 하시고 너 잘한다 너 정말 크게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책망하고 그럴 때는요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루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책망할 때는. 칭찬할 때는 굉장히 칭찬하시고 굉장히 오버하면서 칭찬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 살려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을 일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어느 날 시카고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가 자, 오늘 저녁은 시간이 다 됐으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오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카고 저녁에 대형 화재가 나서 큰 화재가 나서 그날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때에서야 무디가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당장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주일에 와서 다시 오셔서 말씀 들으라고 했던가? 그때 다시 회개할 말씀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가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3절 14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시드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날아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며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번복과 은총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